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같이 읽습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같이 읽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좀 어렵죠, 그죠? 베드로전서가 좀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렵네요. 그래도 이 배경을 알고 말씀을 찬찬히 곱씹으면서 읽는 거죠. 그 곱씹는 게 묵상이거든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으면서 찬찬히 마치 같은 그 우리가 밥을 먹고 계속 이렇게 씹듯이 입안에서 계속 씹듯이 그러면 단맛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맨밥을 먹었어도 계속 씹으면 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말씀도 계속 씹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면 그곳에서 단맛이 나옵니다. 신기해요, 그게. 말씀이 이 성경에 보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에. 어떻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마치 꿀을 먹은 것처럼 달게 느껴질 수 있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이.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뜻이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되면 마음속으로 깨닫게 되면 진짜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그거를 못 느끼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잊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죠.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 말씀을 계속 잊고 싶은 생각이 들고 알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구절을 잡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깨달아져요. 이 뜻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맛 때문에 말씀을 읽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좀 어렵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 무슨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앞에서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베드로 사도나 또 이 베드로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네로 황제 시대라고 그랬어요. 네로 황제가 악명 높은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특별히 AD 64년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 64년이니까 30년쯤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벌어집니다. 로마시가 그냥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 서울시가 다 타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의 그 엄청난 도시가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어떤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네로 황제 막 내려오라고, 네로 황제 측에서 내려오라고 막 이렇게 뭔가 그렇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그 불의 책임을, 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렸냐면은 기독교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직접 영상을 우리가 저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재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누명을 쓰고 나를 잡아서 그렇게 그 기둥에다 매달아 놓고 막 불로 태워 죽이고 또는 운동장에다 저렇게 놓아놓고 짐승을 풀잖아요. 사자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가 와서 또 물어 죽이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 살아가는 어떤 환경도 굉장히 어렵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었던 거죠. 더 어려웠어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 사도 죽거든요. 이때 죽어요. 이때 사형당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이때.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룬 것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었던 코바디스. 코바디스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를 보면은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피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따라오셔가 주님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니까 나는 노마로 들어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도망가느냐? 그러면서 예,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이 상황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은 참 말씀이 절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 삶을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먼저 첫 번째 1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택함 받은 나그네란 말을 했었죠. 그죠? 택함 받은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어떤 나그네로서의 삶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해 가지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천국에서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결론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아갈 영생의 기간, 영생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였죠. 본론을 시작하면서 뭐 했냐면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고 본격적인 인생, 본격적인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되니까 이 땅에서 과도적인 삶을 거룩한 가운데 또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의식할 필요가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캐지나 칭칭 나네. 젊어서 노세. 그런 모습으로 살면 돼요. 근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고 진짜 본격적인 어떤 인생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13절 그랬죠. 1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희들한테 주실 은혜 있잖아요. 뭐죠 그게? 우리를 부활시켜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서 영생하게 하시는 게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마음으로 대충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지 말고 온전히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총론적으로 대원칙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2장 11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 환경이 어렵잖아요.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적용적인 차원에서 실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본론의 시작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 1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있을 때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절제.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 육신의 욕망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어라고 되어 있죠. 우리 11절에서는 제어라면 절제입니다. 절제.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국가에 속해 있잖아요. 어떤 통치자의 어떤 지배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네로 황제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면 그 국가에 대해서 네로 황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죽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라 얘기하냐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해. 순종해라. 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순종을 해 저거. 근데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 16절 17절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얻은 사람이지만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무사람에 대해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얘기합니다. 무사람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와, 그 사람을 용서하기도 힘든데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까지 하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절제.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존경하고 사랑.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세 가지 주제. 그래서 제가 제목 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세 가지다 보니까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어떤 그런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제목을 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목을 달아야 말씀이 하나하나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게 할 것인가. 제목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 말씀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 이게 제목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제목 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13절대로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제가 카톡에 보낼 때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달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6절 끝에처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이걸로 그냥 바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 그걸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나그네와 같은 삶 이렇게 제목을 달기도 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그네와 같은 삶. 뭐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본격적인 삶이 펼쳐지기 전에 과도기적인 인생이죠. 우리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기적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만년의 비교해도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만년 정도가 아니고 억년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이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순간, 눈 깜빡하는 순간인 거죠.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과도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네요. 명령을 얘기하지만 혹시 부담을 느끼고 말씀을 안 받아들일까 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인 거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이거를 권면하는 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류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게 거류민이잖아요. 잠시 머물러 있는 거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 이렇게 두 가지를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류민으로서 사는 거고 나그네로서 사는 거다. 임시적으로 살다 가는 거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사는 너희한테 사랑으로 권면한다고 그러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뭐냐? 육신의 욕망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여러분 육신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여기는 지금 베드로전서지만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어떤 그 표현이 뭐냐면 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육신. 육신의 반대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의 반대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은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타락한 본성. 인간성이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육신이에요. 그 본능이 요구하는 본능의 욕망, 욕구,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성적인 욕망, 이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성적인 욕망. 근데 성적인 욕망이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 본능을 따라 사는 거니까 성적인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망이 있잖아요. 게을러지고 싶고 그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게을러지고 싶어. 아무것도. 그런 모습도 게으름도 육신의 욕망이죠. 그리고 뭐예요? 저 사람이 내한테 상처를 줬어. 아픔을 줬어. 그럼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래서 뭔가 혈기가 발동이 되잖아요. 한 대 때렸네? 한 대 맞았어 내가? 그럼 뭐야? 저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죠? 두 대를 패든지 때려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욕망이에요. 혈기.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 갈라디아 지나왔으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기서 성령과 육체를 이렇게 서로 대조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는 육신이고, 이게 사르크스거든요.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든지 아니면
이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든지 두 가지의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로 뭘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그게 편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이 느껴지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 다음부터는 망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동시에 모든 게 살아나죠. 모든 게 살아나요. 우리 몸도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고 우리의 회사도 살아나고 살아나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항상 같이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완전한 구원의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보디가드로서, 일종의 우리의 보디가드로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만 되고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다만 성령이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애매하죠. 애매해요. 근데 진짜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삶을 사는 것,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사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라 아무리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마치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어디다 그냥 처박아 놓고 계속해서 내 육신을 따라서 그냥 본능을 따라서 삶을 산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막 몸이 골병 들기 시작하고, 뭔가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고, 회사 망하기 시작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망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겠죠. 이 땅에서 망해도 나중에 영원한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참으로 뭔가 복된 삶, 행복한 삶,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기를 원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혼과 서로 상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삶, 영원히 행복한 삶,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육신이 그걸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영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아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원히 어떻게 보면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인도하는 성령과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워요. 계속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싸워요.
육신과 성령이 계속 싸웁니다. 육신과 영혼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싸워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에 굴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일 때 처음에는 잘 안 들리거든요. 짧게 얘기해. 우리 양심에 호소를 하죠. 양심에,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작게 들려요. 작게. 그때 순종을 해야 돼. 성령께 순종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내가 빨리 정신 차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순종해야 돼. 그러면 성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흥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요. 기쁨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라. 이때 제어하라는 말이 제가 절제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제어하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우리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먼저 그쪽 본문에서 개인적인 삶에서는 절제해야 된다, 절제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멀리해라, 거리를 두어라, 이렇게 멀리해라는 뜻입니다. 절제. 어떻게 보면 절제라는 말 좀 적절할 것 같기도 한데, 멀리해라 이런 뜻이에요.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육신의 욕망을 멀리하고, 그 대신에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12절에 나오죠. 왜 내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죠. 이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 선한 행위들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항상 얘기하죠. 이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 함이라.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서 선한 모습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들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평가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왜 저렇게 살지? 라고 항상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 항상 판단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걸 항상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그렇게 뭔가,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게나 육신을 따라서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들이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그런데 속에서는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던데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우리 회사 다니면은 1차는 밥 먹고, 회식할 때 1차 밥 먹고 2차 3차 가잖아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회사 생활 해봤으니까 참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게,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 대놓고 요구하고 대놓고 명령해요. 막 회식 자리에서 막 술을 권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우리 때는 특히 심했어요. 그게. 요즘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게 강해가지고, 의사가 뜻이 강해가지고 위에서 술도 강요하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옛날에는요, 대놓고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부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밖에 나는 거예요.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쫓겨나요. 그 부서에서. 부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술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과 3차 가자고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좋아해요. 그랬다가 나중에 판단해요. 평가해요.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부장들이에요. 상급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을 얘기할 때, 제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냥 술을 받기 싫습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야,
나도 교회 다녀 그러거든. 나도 교회 다녀. 나도 한때 그랬어. 그냥 먹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타락하고 같이 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불신자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내가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더라.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똑같더라.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똑같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주님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저 사람들 그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또 저렇게 살던데요 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나도 예수 안 믿었다고, 나도 하나님 안 믿었다고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떤 그 세상의 유혹에 어떤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믿음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싫어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음속으로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맞나, 그러면서 그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내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되겠죠? 너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 너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온갖 어떤 유혹과 압력 속에서도 정말 뭔가 다른 모습으로 살더라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더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예수 믿게 됐다고 이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맞았다고, 하나님이 옳았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12절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렇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그러니까 선한 모습으로 사는 거죠. 계속 믿음 때문에.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계속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께 비난하거든요. 그들 요구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들 요구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비난하고 욕해요.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근데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장차 너희 선한 일들을 보고, 너희 선한 일들이 선한 행위들이에요. 그게 선한 행위들을 보고 오시는 날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에,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게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다 심판하시는 거죠. 영원한 천국 또는 영원한 지옥,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압력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육신의 행위,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바라신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생각을 하세요. 자녀들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라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오직 소망과 바람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들한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 삶은 엉터리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보다 심지어는 더욱더 악하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배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은연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뭐예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학교 다 들어가면 다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가정이 다 그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 그래서 권사님들, 제가 사라교에서 서초동 사라교 섬겼잖아요. 서초동 사라교 지금도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연락이 되는데 서로 어떤 기도점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점이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 다시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다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요. 젊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중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주일학교 회장도 되고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아예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 안 믿는데요. 안 믿겠대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네, 권사님들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근데 삶 속에서 일상의 가정 속에서 그걸 못 보여준 거예요. 삶으로 모범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신앙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뭐 전혀 다를 바 없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일상 삶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복음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자녀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방인 가운데서 지금 섞여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항상 우리를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걸 항상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서 선한 행위의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묵묵히 우리가 그들이 어떤 압력이 있어도, 그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묵묵히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삶을 살게 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그들 영혼 속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 새롭게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게,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우리 어떤 형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선배가. 양신대, 지금은 연대 교수예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은 시험 시간에 막 컨닝하고 막 그랬거든요. 시험 시간에 막 컨닝하고 그러는데 이 형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교실에 들어오면 뭔가 휴지 떨어져 있으면 휴지 같은 거 줍고, 그 다음에 후배들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고민하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 건가? 제가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문이 확 열린 거예요. 제 마음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가 마음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봐야 될 텐데, 양혁 뭔데 그분, 제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의 직접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그들이 누구겠어요? 사람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지금 불신자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형제, 저도 그래요. 저도 형제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비춰라는 거지.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춰라. 그게 뭐예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라 이거잖아요.
선한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어쩌면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한테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뭔가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성령을 따라서 선한 행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 저들이 맞았다고, 저들이 맞았다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았다고, 하나님이 맞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았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거, 영생의 주인이신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첫째는 절제예요. 절제.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중국적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중국적자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의 국민이에요. 근데 우리 몸이 이 땅에서 속해 있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지금 걸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갈등을 일으켜요. 항상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 특히 이 땅에서 뭔가 삶이 참으로 어려울 때, 힘들 때 굉장히 갈등하게 된다고. 아까 그 사람들 보세요. 저렇게 네로 왕제가 로마 제국이면서 네로 왕제가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특히 네로 왕제가 그 로마 화재의 원인을 이 기독교인들한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막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반항하고 싶잖아요. 때려 죽이고 싶지 저 사람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순종하라고 그래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죽으면서도, 베드로도 이렇게 해서 죽거든요. 나중에 십자가형을 당해요. 그것도 십자가 거꾸로 매달렸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십자가형을 당해요. 바울도 죽어요. 이때 이런 상황인데 그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권면한다고. 인간 세상의 모든 제도, 즉 국가의 시스템이지, 국가의 시스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에 대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황제지, 황제, 왕이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나 또는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 뭐예요? 공직자들이지, 일종의 공직자들,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권선징악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죄를 범하면 징벌하고, 뭔가 제대로 선한 일을 하면은 그 사람들 포상을 하고 이러잖아요. 오늘날도 그게 벌어지잖아요. 그게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선을 권면하고 악을 징벌한다 이런 뜻이에요. 권선징악을 위해서 세워진 총독,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얘기하면은 황제가 로마에 있고, 그 다음에 황제가 자기 대신에 누구를 보내냐면 총독을 보내잖아요. 각 지역에.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총독이 있었잖아요. 갈릴리 총독, 빌라도 총독, 총독들 있지 않습니까?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지. 공직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직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통치자나 국가의 시스템,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할 때는 참 쉬운데, 그 사람들이 내한테 뭔가 제대로 뭔가 통치를 하지 않거나
그럴 때,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그럴 때 참 쉽지가 않죠,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국가나 통치자는 뭐길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위에 있는 권세, 통치자들이지, 국가나 통치자 복종하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는 결국 심판을 스스로 취하게 될 거다. 심판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벌을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되냐 보세요. 4절 보면,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와, 이게 이제 여기 나와요. 국가나 통치자들이란 게 뭔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국가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국가고 통치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본질이래요. 이게 본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그 국가의 통치 시스템, 그리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 대신에 세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뭐 어떤 징벌 때문에, 내가 잘못해가지고 징벌 받는 것 때문에 순종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하라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듯이 양심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을 좋게 먹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순종해라.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해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뜻대로, 사탄 마귀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할 때, 나라를 통치할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일테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거나, 그잖아요. 우상신을 섬기게 만든다거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는 진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데 이 보니까는 아닌 거야, 이것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많이 벌어져요. 우리 역사를 보면, 현실 역사를 보면 많이 벌어져요. 특별히 어떤 나치 시절에 히틀러 보세요. 히틀러도 통치자잖아요. 독일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그 사람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600만 죽였죠. 600만 명 죽였어요. 600만 명 유대인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때. 그래서 그때는 본헤퍼 목사님이 계세요. 본헤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잘못 통치하는 그런 어떤 그 히틀러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은 미친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또 완전히 정신이 미쳐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차를 몰고 가면서 사람들 다 죽이고 있는데 계속 그 미친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겨둘 수는 없다. 뺏어야 된다, 빨리.
그래가지고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죽어요. 보네퍼 목사님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통치했잖아요. 일본 황제가 통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섬기지 말고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 신사가 뭡니까? 황제의 상을 모셔놓은 그곳에 황제가 신이라는 거지. 황제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본 황제가. 그래서 그 황제한테 절하라고 하는 거, 황제에게 경배하고 섬기라고 하는 게 그게 신사참배예요. 그때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옳지 않다, 절대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저항했던 분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한산도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순교를 각오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결국 죽었죠. 결국 순교당하잖아요. 주기철 목사, 한산도 목사 결국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자대로만 말씀을 그냥 고토기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가나 통치자들한테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을 해서 선하게 통치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돼, 우리는.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잘못 통치할 때는 뭐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죠.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생각을 깊이 하고 좀 뭔가 성숙한 모습이 필요해요. 항상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근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하게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가서 전두환 앞에 가서 아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치 시대도 그랬거든요. 히틀러 시대도 그랬어요. 히틀러 때도 독일 기독교가. 그래서 지금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평가하잖아요. 그때 잘못했다라고. 우리 기독교가 신사참배 때 그때 앞장서서 신사참배하도록 결정 내린 거 아세요? 총회에서 그때 27회 때인가? 우리 총회 때, 기독교 총회 때 신사참배 하자 이렇게 했어요. 결정을 내렸어요. 그걸 반대했고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지금은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됐는지 이제 다 알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어떤 국가의 기본 시스템, 국가의 제도나 이 통치자들에게 기본적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순종해라.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로 왕제가 지금 우리를 뭔가 죽이고 잡아 죽이고 막 그러는 상황은 사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불질렀다고 하는 그 화제의 원인을 우리한테 돌리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이렇게 죽이는 거니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고통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면 죽음으로 저항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 이유를 정확히 얘기하죠.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묵묵히 참 그들에 의해서 어떤 유혹과 압박과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선행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묵묵히 선행하는 순종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의 그 입이 막아지르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할 말이 없어요. 저 사람들한테 저 불이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네. 오히려 순종하네.
주님 오셨을 때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할 때 심판받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 입에 재갈 물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왜 생략했는지 모르지만 15절 끝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다,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거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주님이 주인 되시는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 그들이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땅에서 국가의 제도나 어떤 통치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상황이 어려워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16절부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관계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인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여기 나오죠. 너희가 읽습니다. 같이 쓴다. 시작.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 자유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인이야.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그전에는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었고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끌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의 형벌을 위해서 우리 대신에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풀어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마귀로부터 완전히 풀어주셨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보여줬잖아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지금도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잖아요. 수만 가지나 되는 그 율법에다가 완전히 목매달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완전히 자유인이야. 그런데 뭐예요? 그 자유로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유를 남용하는 거예요. 이제 나 자유인이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서 또다시 어떤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특별 사면을 받고, 특별 사면 있잖아요. 죄수를 풀어주잖아요.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 나왔어요. 내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좀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잘 삶을 살았더니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가지고 풀려 나와요. 이제 자유롭게 됐죠. 자유를 얻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통령이 특별 사면 해줄 때는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좀 사회에 나가서도 세상에서도 제대로 삶을 살아라 이거잖아요. 또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똑바로 삶을 살아라. 이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는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또 다시 뭐예요?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를 짓고 뭔가 훔치고 내 마음대로 훔치고 뭔가 어떤 술독에 빠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노예예요, 노예. 결국 죄를 짓게 되면 또 잡히게 되는 거죠. 또 잡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무기징역에서 사면을 받았는데 또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사형이에요. 이제는 사형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면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자유롭게 되도록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됐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 이게 자유 남용이에요. 육신의 기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기분 꼴린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이제는 오히려 종 노릇하래. 종이 되래. 종. 누구 종? 하나님의 종.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니까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자유이냐? 네 마음대로 살아는 자유가 있는데 그렇지만 종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종이 돼. 그래야 진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사랑의 종이 되어야 진짜 자유를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그래서 또다시 욕망의 노예, 사탄 마귀의 노예가 돼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차라리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주어진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에요. 일종의 틀이 있는 자유예요. 틀이 있는 자유. 하나님이 목장이라고 하는 이 틀을, 목장 울타리를 주셨거든요. 목장 울타리를 두르시고 그 안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울타리가 없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목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쳐놓으셨거든요. 그 울타리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울타리를 나 자유롭게 해줬다며, 그래서 뭔가 울타리고 뭐고 왜 울타리가 있는 거야,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서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소나 양이 목장 울타리를 넘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밖에는 뭐가 있어요? 맹수들이 득식을 노리고 있거든.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맹수의 밥.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게 되면요, 사탄의 밥이 돼요. 야, 일로 와봐, 너 혼자네 딱 저 먹잇감이야. 항상 우리 그 어떤 그 옛날에 동물의 어떤 그걸 왕국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사자나 맹수가 덮칠 때 무리들이 있을 때 같이 덮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는 양, 혼자 있는 소를 덮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자유를 방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는 한계가 있는 자유니까, 울타리가 있는 자유니까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라.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오히려 그래야 진짜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죠. 총 요약하는 것입니다. 뭇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예수 믿는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고 항상 우리 앞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다음에 통치자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존대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걸 결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 17절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송 구절로 오늘 17절을 드렸죠. 거기 보세요.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같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거기서 공경하라는 말, 존대하는 말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존중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존중해줘라. 모든 사람을 존중해줘라. 그 사람들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줘.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존중해주자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이거를 존중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막 깔아 뭉개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마음문도 닫히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열질 않죠.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있어도 그 사람을 일단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이건 진짜 높은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콱 찔렸어요. 제가 정말 찔렸어요. 그렇구나. 저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막 잘못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 잘못 행동하는 거 보면은 마음속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줘라 하는 게 존중해줘. 그렇구나. 존중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줘야 되겠다. 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존중, 티마오, 헬라어 티마오, 존중했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하면서 또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을 존중하라 되어 있거든요. 남편을 존경해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경은 사랑의 극치인 것 같아. 최고로 사랑하는 거. 그게 존경인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이 17절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제가 100% 보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100% 보장을 해요. 여러분 다 몸도 살아나고 삶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다 살아날 수 있어요. 회사도 살아나고 사업도 살아나고 무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려고 하면 보세요. 존경해. 그 사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정말 최대의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 어떤 사람한테 무시당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제가 지금 어떤 그 내일 노예예요. 내일 노예가 열리는데 제가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 서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막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마음이 좀 분산하거든요. 바쁘거든요. 마지막 다 준비하고 수시까지나 되는 것도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나서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노예가 열리는 교회를 갔어요. 금요일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혹시 어떤 준비하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진 않은지 제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보낼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 위에 있으면서 4층짜리 건물인데 전도사님 내려보낼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 교회에서 지금 노예가 열리는데 제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있고 돕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분이 큰 교회고 우리는 작은 교회고 그래서 무시한 건 아니겠지. 자기가 바쁜 일이 있었겠죠. 사실은 바쁜 일이 있고 약속이 있어서 그랬겠지. 근데 저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만약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셨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오셔서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지만 오셔서 이따 올라오셔서 차 한잔 하세요. 그러면 했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그냥 들고 드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다 이렇게 좀 점검해 주세요. 이랬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이고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또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열리고 뭔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을 돕게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을 존경하는 삶.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뭔가 판단하고 상처받고 그런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사람이 비록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미숙한 부분이 있어도 그 사람을 그냥 존중해 주려고 하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일 이제 노예 가면 또 만나잖아요. 이제 만나서 그냥 제가 오히려 그래서 그분한테 정중히 인사드리고 저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시거든요. 정중히 인사드리고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려고 그래요. 저희 선행을 통해서 그분이 깨닫도록.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또 깨닫게 되겠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해줘라, 존중해줘라, 존경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선 형제들끼리는 서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또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존중해줘라.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깔보고 막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존중해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알잖아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악법도 법이란 말을 했어요. 결국 그 악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가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악법도 법이다.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길인데, 힘든 길이에요.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환경,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처지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자. 주님의 속 깊은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반대대로 살면 망해요. 일단 망해. 그 사람도 결국 망하게 돼 있고 나도 망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불행에 빠져요. 그러면서 장차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지 못 들어가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부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와라. 천국에서 영생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과연 나는 이렇게 각 대상에 대해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뭔가 고치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부터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때가 작심을 하고 조금만 한 발자국 이렇게 내딛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요. 살아나는 어떤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내 심령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우리 마음이 심령이란 말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뭔가 기쁨으로 채워지고 뭔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또 그러면서 우리 몸도 여기저기 막 고쳐지면서 치료가 되면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또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